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먼저 뭘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은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관문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은 히브리 말로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 언제 생겼냐 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3차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가가호 모여가지고 대개 한 5가정 정도, 많으면 또 더 많이 모여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형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그 전에 성전 예배는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이는 게 왜 죽이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그런 예식을 거기서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행했을 뿐이지 진정한 신앙의 모습,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신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서 회당을 세우고 그 속에서 뭘 했냐? 제단이 없으니까 또 제물을 바치거나 그런 희생 제사의 예식을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서기관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서기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냐 하면 국가에서 나라의 그 기록, 나라의 그 모든 문서를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말만 할 수 있지 이 글을 쓰고 읽는 것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전 세계에서도 아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서기관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포로 시대에 회당에서 필요한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쇄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은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양피지나 갈대를 말려서 만든 종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각 회당마다 돌아가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가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성전 제사는 성전 제사대로 드리고 또 회당 예배는 회당 예배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누군가 또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나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또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이나 3주간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어떤 말을 읽으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인용된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 강림 이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기 사역 첫 단계지만 그 모든 사역을 누가 인도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선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가다가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술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거든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저 밑에 물이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수께서 또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서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다. 나를 보내사.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떠나왔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자유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억눌렸던 우리의 신분이 그 죄의 사슬이 끊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 있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어떤 능력으로 고쳤냐 하고 할 때 예수께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러나 난 못 봅니다 하면 그것이 보는 것이다. 파라독스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의로워. 난 굉장히 잘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나는 굉장히 지식인이고 난 교양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문제점이 없어.
회개라니 나에게 합당치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 건강하냐? 그럼 내가 쓸데없구나. 너 의인이냐? 그럼 내가 쓸데없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네. 그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눈먼 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새롭게 다시 보게 됐잖아요. 뭘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안이 닫혀서 육신의 눈만 열리니까 뭐만 바라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 이런 것들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잖아요. 영혼의 눈을 뜨게 됐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이었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그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선생님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오신다고 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요한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맞나?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사역이 이거다라고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삶 그대로를 사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희년 한자로 기쁨이 있는 해,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만 49년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주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노예 해방입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자, 성령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과 또 자유와 평강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이제 어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서 쉬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됐는데 예수께서 동틀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시작의 개념이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두워질 때가 시작인데 시작시대에는 밝아질 때가 시작이거든요. 개념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면서 예배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이제 토요일 휴무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힌 지도 오래되었죠. 물론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참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만은 공식적으로 토요일이 우리에게 휴무일로 지정된 것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의 날로 주의 날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마다 개인과 공동체의 쉼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요 7년이 지나면 그 땅에는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경작을 쉽니다. 휴경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7, 7, 49, 만 49년이 지나면 50년째를 맞으면 이제는 노예를 해방합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어려움과 압박과 고통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어 이사야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성경 관리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고 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앉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비치되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경책은 어디만 있어요? 회당에만 있어요. 그것도 이 한 파트만. 그래서 이쪽 회당 저쪽 회당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읽었다가 다음 주에는 저 책을 가지고 읽었다가 저쪽 회당하고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읽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옛날 동굴 도서관에 가면은 그 옛날에 회당에서 이렇게 낭독하던 두루마리 성경책, 파피루스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 커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책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적었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회당에 가야만 됐어요. 회당 예배에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는 것이고 회중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읽으면 앉아요. 지금처럼 설교하기 전에 어떤 구절을 본문을 정해서 몇 절을 읽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를 쫙 읽는 것이에요. 한 장 전체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성경 읽은 자가 앉아서 그 다음부터 뭘 해요? 강론을 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다, 나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은 막 읽고 외우고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거기 써 있는 선지자들의 뜻을 깨닫질 못하는데요, 그 뜻을 이미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배척하느라고 죽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의 삭을 치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말입니다. 구약은요, 신약을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약은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의 역사책일 뿐이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글이에요. 오늘 22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고 하는 건 인정했다는 거죠. 저분은 참 대단하네. 저는 대단하네.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다.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야, 그 엄마와 형제들을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존경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역설적으로 바꿔서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다. 다른 데선 다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육신적인 성장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그 가정의 교육 배경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기준 있잖아요. 나의 가치관이 정말로 하나님적인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 전통이 만들어준 나의 아집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분명히 눈앞에서는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강론했지만 이런 놀라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너무 놀랍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놀랍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될 우리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바꾸려고만 하면, 남을 바꾸려고만 하면 결국 갈등만 커지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서로 나를 바꾸려고 하면 마침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삶 속의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억눌려 있는 것들이 해방되고 주께서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